오늘 본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 저희가 잠깐 빌립보 강해를 멈추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 빌립보서 나눌 때 우리가 다루었던 인물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였죠?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참으로 신실한 종인 것을 설명하면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전달하기 원한다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전달될 때 그 편지를 전달한 것은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였다고 알려집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니까 실은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무언가 일이 있었겠죠. 디모데가 로마에 좀 머물게 되었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전달했다.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함께 살피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 말입니다. 빌립보서에서만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많이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만 언급이 되니까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거의 그에 대한 정보에 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단초로 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그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였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프로디테에서 왔어요. 아프로디테라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비너스입니다. 아프로디테를 위하여가 에바브로디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 그런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므로 성도가 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는데 그곳에 살다가 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복음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중에 교회 가족들도 저를 다 인정하는 그 정도로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누군가 보냈으면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올렸고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파송해서 바울을 돕게 하였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가 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서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 속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축이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옥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실 때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열어주신 건데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갑니다. 감옥을 간수하던 간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도망갔으니까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스스로를 해하려고까지 해요. 그때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다 합니다. 우리 여기 있다. 그때 그 간수와 저가 만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간수의 가정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가정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 사건으로 그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된 자니까
아마도 감옥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감옥 생활에 대해서, 로마가 감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그날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간수 말입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같이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이 그입니까? 물어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확실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언급하는데 그냥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 한 구만 딱 말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설명과 함께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당부까지 교회에 전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VIP라고 부릅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렇게 대우받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VIP. 세상에서 VIP는 어떤 사람들이 VIP예요? 일반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라고 VIP 대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비행기 타려고 줄을 섰는데, 줄이 길게 섰는데 제 앞에 선 분이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스튜어디스 승무원분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누구누구시죠? 라고 하더니 그분을 따로 모시고 다른 통로로 그를 안내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VIP인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니까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모습, 그의 면면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에게 맡겨진 역할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졌던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요? 옥바라지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제1의 간 분이 안 계시면 전혀 모르실 텐데, 저도 없어요. 저도 없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영치금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 일, 그걸 옥바라지아라고 하는데,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진 일이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바다로는 800마일이고 육로로 오면 1200마일 가까이 달려와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역이 가벼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수고와 충성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의 사역이 당대의 다른 사도들처럼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아프리카나 서버나나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수많은 자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처럼 괄목할 만한 그런 찬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은 옥바라지, 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일이었답니다.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 특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그가 그 사역을 완수하지도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그에게 맡겨진 일이 바울을 돕는 것이었는데 정작 그가 로마에 와서 병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병들었다는 단어가 아스데네오인데 이 아스데네오란 단어는 힘을 잃다, 무기력해지다는 의미를 가져요. 다른 성경을 보시면 건강에 이슈가 있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정확하게 병명을 언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명은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가 중한 병에 걸렸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병의 증상이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앞에요 26절 시작에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고 이 두 개를 붙여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앓았던 병이 어쩌면 향수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그게 병이 된 거죠. 입맛도 없고 기력이 쇠하고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무력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자꾸 한국이 생각나고 이런 분들. 근데 그게 중한 병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향수병, 뭐 별게 아니다 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가 이 병을 말미암아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세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향수병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가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왔는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는데 그가 많이 아팠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크게 근심했다고 말하고 26절의 기록처럼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달되어지면서 빌립보 교회 가족들도 그를 많이 걱정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울의 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로마에 와서는 병을 얻었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그를 파송한 교회 먼 여정을 왔으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후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와서는 그가 아파서 교회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민폐남이 된 것 같습니다. 폐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도 교회에도 폐가 된 거죠. 물론 그는 이후에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아요. 하지만 28절을 보시면 그 회복 이후에 그가 힘있게 그곳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맡겨진 사역을 이제 접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무엇입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그의 사역은 성공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완수는커녕 바울과 교회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폐를 끼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실패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편지에 담은 부탁이 놀라운 거예요. 29절이에요.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예요? 그는 성공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주어진 임무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후원했을 텐데, 여러분 저희가 섬기고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기도하잖아요. 수요일마다 한 번씩 부여잡고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응원하잖아요. 그들이 잘 사역하기를 원해요. 그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그가 파송되었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했어요. 그게 에바브로디도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렇기에 그의 귀환은 열렬히 환영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 성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실패하고 돌아가는 건데, 완수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건데, 그런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본문의 시작인 25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게 좋겠다.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보낸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기 위해 왔던 자인데 그를 돌려보내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엇이라고 그를 설명하냐면 그가 나의 형제고 그가 나와 함께 수고한 자고 그가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한 자고 그가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에바브로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형제란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아델포스가 자궁을 의미해요. 함께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태어났다. 또 함께 수고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함께 수고하고는 시너지란 단어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슈네르고스란 단어인데 실은 함께 수고하고 라고 번역됐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예요.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나의 동역자이고 이게 보다 정확한 번역이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말 그대로 함께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함께 수고한 전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런 그를 영접하고 기뻐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지만 어찌 생각하면 실패한 사역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그가 한 일, doing이 아니라 being, 그의 존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의 형제이고 그가 우리의 동역자이고 그가 우리의 전우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비록 좀 여기서 다 일을 못하고 돌아가는 거지만 그가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전우이기 때문에 그런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달라, 소중하게 그를 맞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해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맥락 속에서 doing보다 중요한 것이 being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doing, 행위이잖아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아닌 존재로 서로를 품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doing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한 일,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면 에바브로의 귀환은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의 being을 강조해요. 그가 우리의 형제다, 그가 우리의 동역자다, 그가 우리의 전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함으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달라고 당부하는 바울의 부탁을 듣습니다.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로 그는 존귀히 여길만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요. 여러분, 교회는 doing의 결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being의 결과로 모인 공동체임을 함께 기억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그래서 자격이 돼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이 되려면 이런 것들, 리콰이먼트가 있어서 입구에서 누군가 검사하면서 이것도 하셨어요? 저것도 하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 이번 주에 잘 하셨습니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누가 물으셨다면 당장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doing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being.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 주셨어요. 칭의라고 하죠. 그렇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그 감격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택하신 족속이 된 게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 따려면 얼마나 애를 쓰셔야 되세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고 시험도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being, 그의 존재가 아니라 그의 doing, 그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좀 넌센스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우리 doing으로 오는 게 아니라 being으로 오는 건데, being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doing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이미 삼아주셨는데, 이미 그렇다 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런 행위 때문에 별로고 저런 사람은 저런 행위 때문에 별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지에 파송했다가 건강에 이슈가 생겨서 돌아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오셔서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했어요. 많은 것을 후원했어요. 초기 정착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보냈고, 그래서 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건강의 이슈가 갑자기 생겼고 회복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분위기, 누구 말하지 않지만 느껴지잖아요. 그 선교사님도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인사하실 때 고개를 숙이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기 원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부족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었고, 우리가 동역자가 되었고, 우리가 전우가 된 거예요. 나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도 성공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믿음은 건강하고 잘 풀리고 많이 벌고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 증명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잘된 것, 열린 것, 성공한 것만 자랑합니다. 반대로 삶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꼬이고 막히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정말로 실패까지 하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도가 지나치면 스스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실패감 때문에, 그 좌절감 때문에 너무 아파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플 때 교회로 더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같은 맥락에서 실수, 실패, 허물, 약점을 용납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런 성공주의, 성과주의의 모습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엄밀히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넘어졌습니다. 그들도 평생 붙잡고 달려갔던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그가 마지막까지 본 것은 한 명의 아들과 두 명의 손주가 전부였어요. 큰 민족 그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평생 주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기준으로 보면, 성과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성공한 신앙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을 인정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에바브로도 마찬가지죠. 그도 비록 실패한 사역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명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도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그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고 동역자이고 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나도 그렇게 품어주세요. 실수한 나를, 실패한 나를, 허물이 많은 나를, 약점투성이인 나를, 여러분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딸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 교회로 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이런 눌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난 오늘도 흔들렸는데, 난 오늘도 넘어졌는데, 난 오늘도 부족한데, 여러분 이런 자책과 자괴, 눌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주는 이 음성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부족해도 괜찮다 하십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여전히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짐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더불어 나의 부족함까지도 그렇게 용납하시는 주님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감격으로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초대하세요. 그 음성을 본문 안에서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라는 말이 참 의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큼이나 의아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 바울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강직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그는 이미 앞선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는가 죽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 죽어도 괜찮다,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한 게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그는 사역의 여정 속에서 여러 번 맞기도 하고 배가 부서지기도 했고 강도, 동족, 이방인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자지도 못하는 일이 여러 날이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일들도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 온 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 바울이 자신의 입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다른 말들도 있었을 거예요. 기도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왜 이렇게 약하냐, 죽음이 뭐가 두려우냐, 나는 훨씬 더 힘든 시간, 힘든 일들을 몇 번이나 지났다, 몇 번이나 경험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너 죽어도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바울에게 그런 말이 더 잘 어울려요.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면서 저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본문에서 보시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로 인해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복된 다음 따뜻한 격려의 당부와 함께 자신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축복하면서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돌려보냄이 소박이 아니에요. 너 돌아가, 이게 아닙니다. 힘들지, 어렵지, 빨리 집에 돌아가서 더 많이 회복되면 좋겠다. 교회 가족들에게도 그게 큰 위로가 될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품고 은혜로 채워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대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따뜻함이 이미 있어요. 저도 그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절히 구합니다. 그 사랑이 더해지기를 원해요. 그 은혜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더 풍성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선교지에서 철수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배를 마쳤어요. 나가는 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죠. 저도 부교역자니까 늘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제가 가서 제가 같이 인사하시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분 곁에 가서 선교사님 이쪽으로 했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렇게 하셨어요. 송구함이 있는 거죠. 미안함이 있는 거죠. 차마 뒤에서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앞에서 자기의 짐을 정리한 선교사님 그 옆에 서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이렇게 쭉 목사님과 인사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한 할머니 권사님이 이 선교사님께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셨어요. 제가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두 분이 펑펑 우셨어요. 전 그때 그분이 하셨던 그 한마디 말을 잊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께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실 전 이런 질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는 다 좋은 교회니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땅끝을 향해서 탱크같이 전진하는 교회, 기적과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물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따뜻함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누군가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늘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게 나도 에바브로 디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괜찮아 라고 손 내밀어주는, 괜찮아 라고 안아주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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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본문이 말씀해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이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에바브로 디도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답니다. 완수하고 완주한 사람도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하고 멈춰선 사람이었어요. 그의 두잉은 그런 것이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전우이기 때문에 저를 존귀히 여기라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아가 그 음성을 경험함으로 이제 우리도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